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율법사와 또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항상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께 질문할 때 보면은 그 의도가 다 불순합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답이었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완벽한 대답입니다. 모든 율법의 강령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율법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딱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율법사도 정확하게 대답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래 네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한 말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또 율법을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가서 인간은 절대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한번 행해봐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이게 말은 맞아요. 이 말씀을 만약에 완벽하게 우리 인간이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 가지 율법을 또 짓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앞에 것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위선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또 체면을 세울 것이냐 여기에 이제 기로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율법사는 위선으로 자신을 합리화해서 옳게 보이는 쪽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였는데 이 율법에 의하면은 이웃이라고 하면 어떤 게 이웃이냐?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은요.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 타국인들,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웃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또 같은 동족들 거기 하나여서 이웃으로 간주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이웃은 결국 동족들,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웃사랑에 관한 진리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한 35km 정도 되고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또 양쪽에는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가 우범지대입니다. 우범지대. 으슥하고 또 숨기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이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은 아무래도 그 사회적인 주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도 많았어요.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자기네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강도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네들은 돈이 무조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 강도들이 자주 나오는 곳이 바로 여리고까지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다 털어가지고 빼앗아 간 다음에 이제 거의 죽다시피 한 거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 또 레위인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전부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에게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런 사람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돌봐주고 어떻게든 살려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보고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피했을까? 제일 먼저는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사실 죽은 건 아닌데 다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괜히 내가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은 내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자. 그러고 잽싸게 이제 피한 겁니다. 둘 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유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명분을 금방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사실 율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피해갔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분명히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를 살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당장 시체를 만지면 내가 안 되지. 그러면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럼 시체 만지면 안 되지. 죽은 사람 만지면 큰일 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 이러면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였냐면은 이 도적대를 만나면은 자기도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일부러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쓰러진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짜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전부 다 이 사람 살려내려고 다가가는 순간에 또 숨어있던 다른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털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괜히 저 사람 잘못 이렇게 도와주다가는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아예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돼요. 내가 이제 빨리 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또 제사를 수중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급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라 마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도 제사 지내러 가야 되니까 이해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끝나고 내려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였겠어요?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은 이 순찰에 따라 가지고 오랫동안 성전에 있다가 옵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그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러다가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유 귀찮다. 빨리 집에 가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걸 오해했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는 그냥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예배를 드린 그 이후에 삶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한 주간 그러면 그걸로 땡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그 이후로 다시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완성이죠. 여기도 만약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걸로 자기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만약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해야 할 몫이 또 있는 거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확실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제사 드리는 것 그걸로 다 끝인 거예요. 그래서 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를 쳐다보자마자 피하고 도망갔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의 뜻을 이 사마리아인은 실천을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간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자기 짐승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이동시키고 밤새 또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경비를 주면서 맡기게 되고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비교 대상이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땅도 밟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지나칠 명분이 더 많아요. 내가 그 사마리아인인데 혹시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은 내가 이 사람 몸을 건드렸다. 그럼 나중에 야, 왜 부정하게 내 몸에 손을 댔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도 가끔 그런 뉴스 보잖아요.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도와줬더니만은 그 여자가 나중에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 당한 사람들 보면은요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기어이 살려줬더니만은 나중에 가서 성추행범으로 만약에 고발해보고 이러면은 참 난감하잖아요.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더 그런 거죠. 괜히 내가 유대인 잘못 건드렸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그럼 어떻게 되냐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마리안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명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고 겉으로 그렇게 반듯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보시고 또 굶주린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죽은 자, 과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전부 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자비, 인자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어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한 긍휼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구원해 줄 이유가 전혀 없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 인간을 이 죄에서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어느 인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이 긍휼하심이 가장 중요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긍휼히 하시는 이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듭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6장에서도 만약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해야 된다. 이렇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도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보면은 먼저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흉악한 결박,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58장 7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 가난한 자 또 굶주린 자들을 돌보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이 금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런 자들을 돌아보고 집에다 들이면서 그렇게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그런 명령까지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하심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있어야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 여기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을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정말로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들, 이방인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예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거죠. 이방인들은 사람 치고 또 못 받고 살았는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바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갈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바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다. 성전에 오고 또 예배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가운데는 오늘 이 말씀처럼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죽으면 지옥 갈 거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겠냐고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지 그 영혼의 소리를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제발 나를 지옥에서 건져줘 이러면서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그냥 보고 다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빨리 예배 드려야 된다. 또 예배 끝마쳤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일 새벽 예배 가려면은 빨리 일찍 자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다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에서 집까지 가는 그 길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그냥 묵살하고 또 감동을 소멸한 채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면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들을 사랑하는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이렇게 긍휼하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그 심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의 외식적인 모습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다 그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긍휼한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 또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까지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